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결코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얌전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작은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곧 언어가 되고 이내 행동이 되며 마침내 한 사람의 인격과 문화를 장악해버립니다. 나 혼자 짓는 죄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키는 독소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바로 죄의 확장성이 극에 달한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가 단순히 몇 가지 율법을 어긴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는 이미 온 몸에 퍼진 암세포처럼 예배를 부패시켰고 이웃들 간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확장된 죄의 끝이 어디인지를 준엄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타락한 유다는 침략자에게 약탈을 당할 것이고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은 그들의 죄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였던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들에게 평안이 있을 때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누리는 평안과 행복이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이 다가올 때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타락한 유다는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여러분 애굽으로 갔고요. 또한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애굽의 도움을 청하거나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세상을 목적 삼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유다의 모습들에서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높은 산 위에서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서 행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산 위에서 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처럼 높은 곳에 거하면 우상신들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을 지금 굽히고 있습니다. 이 몸을 굽혔다라는 단어는 방황하고 있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갈피를 알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면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행음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죄악에 빠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써서 우리가 씻으려고 할지라도 죄악이 씻겨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더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은 확장되어서 이제 자신의 죄악마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자신은 죄악에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예레미야는 발정기에 접어든 낙타와 이 나귀에 비유하면서 우상 숭배와 제사의식 중에 저지르는 부정한 성적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정이 난 동물은 자신의 본능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동물입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자신이 죄악에 빠진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죄를 저지르고 영적 불감증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도 우리는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뻔뻔한 유다 백성들처럼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목적 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목적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유다 백성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헛된 신을 신고 계시다면 이제 각자의 발에서 세상의 신을 벗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신을 신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